8월 24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만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1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마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에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가는 귀한 새벽 만나에 여러분을 초대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계속 강조합니다. 생명입니다. 말씀은요 나를 선택하게 하고요, 말씀은요 나를 인도하는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은요 오늘처럼 인간적인 안목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안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할 때 분명히 인간적인 어떤 안목과 외적인 풍요를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가 서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자. 그 길이 외롭고 그 길이 불편해 보이고 그 길이 끝이 없는 거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합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일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네겝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부가 있었습니다. 낙타도 양도 소도 나귀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아브라함만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습니까? 조카 롯도 있었다는 거죠. 롯도 붕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뭐합니까? 서로 다투게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요 물에 대한 것도 목초지에 대한 것,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가족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좋지 않으니까 롯을 데리고 가서 뭐합니까? 네가 자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한다라고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양보입니다. 조카 롯은 나이도 어릴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어린 사람에게 선택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신앙의 양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저도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늘 양보하는 것 같고 나만 늘 남들에게 호구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요 신앙인의 양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어리숙한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병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다 보면 이런 신앙의 양보가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성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환경과 말씀을 들어서 그 안에 넣어가심으로 나를 성숙시키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성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만 쫓아가면 내가 성숙할 것이고 내가 변화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롯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보니까요, 소알 땅을 바라보고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요, 애굽 땅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답니다. 인간적인 안목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볼 때마다 롯이 참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롯을 욕하기 전에 우리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안목의 선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대한 선택입니까? 물론 우리가 대부분 그런 사람도 적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안목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롯이 떠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까요? 허전했겠죠,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을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저 땅을 보이는 건 다 네가 차지할 것이다. 티끌을 세지 않냐?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대해서 많은 사람이 셀 것이라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그에게 심어주십니다. 때때로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도요, 그쪽이 훨씬 좋았을 수 있어요. 롯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찾아와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새로운 길로 뭐합니까?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때때로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요, 예기치 않는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더 크게 감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내려질 때 그것이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그것이 내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칠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더 큰 폭풍의 은혜가 사랑의 강물이 폭포수가 되어져서 나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작은 위로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작은 칭찬에도 민감하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인 풍요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 외적인 풍요, 안목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선 선택을 하면 지금은 손해보고 지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회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요, 선택을 하려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궁일이 여겨보시는 마음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마음들, 한없이 자비로우신 마음들, 우리를 측인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합니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풍요의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 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준 귀한 날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도 있습니다. 이 귀한 날 복되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씨가 점점 아버지 선선해져가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있듯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성숙하며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와 사랑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외적인 풍요보다는 하나님 편에 선 선택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늘 호구인 것 같고, 늘 지는 것 같고, 늘 나눠주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인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을 믿고,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도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속히 잠잠케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수능이 있습니다. 수술이 있습니다. 아버지, 결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래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앞으로의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선택의 질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선택할 때 놀랍게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므로 아름다운 결과물이 맺힐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예담의 권속들, 성도들, 자녀들, 가정들, 일터와 사업장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윤수희 목사님, 이재동 사모님, 예찬이, 예진이, 예은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담께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영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매주 보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담 제가 목사태와 예담 자문도서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